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봅는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참여하시고 또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곳저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해 주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말씀은 바로 바울이 될 사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서로 보완하고 또 상승적으로 동역을 할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바울은 그 기질과 성품상 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격했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과격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과격하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화끈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안온한 성품을 지닌 온유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두 종류의 사람, 두 유형의 인물이 꼭 함께 필요해요. 회심을 놓고 봐도 두 부류의 사람의 회심의 과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바울형 사람은 소위 컨버전 모델이죠. 회심, 과격한 회심. 그야말로 주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뻗대다가 부러지듯이 회심하는 그런 과격한 유형의 크리스찬입니다. 확실하죠. 회심의 순간이 뚜렷합니다.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그의 삶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간증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교회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형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형이 있어요. 디모데형은 그렇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회심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외조모와 어머니 모계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소위 모태신앙자 유형입니다. 외조모 이름이 뭐였죠? 로이스.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쪽으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자로서 그 어머니 또 외조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을 때 바울처럼 컨버전, 회심 타입이 아니고 너처 타입입니다. 너처가 뭘까? 너처는 바로 양육을 말합니다. 함양이란 말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에 해당되는 것이 너처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격한 회심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모태신앙, 나는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신앙 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잘 되면 정말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바울형은 안 그렇습니다. 화끈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질지 몰라도 회심형의 신앙인들은 그 삶이 격렬해요. 요동을 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실한 회심의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었지만 그의 개인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얼마나 그 삶의 고난이 닥쳐왔는지 자기가 자기를 주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삶이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을 것인가를 예고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고 화끈한 것은 좋은데 그 본인 자신이 신과는 편치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격렬한 성품을 갖고 과격한 신앙 스타일을 갖는 사람들은 참 자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존성이라는 중국 복음화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전도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유니온신학교에서 신앙을 공부하고 전도자로 귀국하기 전에 그런 화학과 물리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워낙 과격하게 회심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던 말인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태평양 바다에다가 학위를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확실하고 화끈한 신앙을 가진 존성, 불타는 전도자로 알려졌던 인물인데, 자기가 자기를 주체 못해서 워낙 과격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고 비판하고 사역도 그렇게 격렬하게 했습니다. 너무 적들이 많아가지고 그의 삶에 우환이 많았고 그리고 단명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바울형인가 디모데형인가, 회심형인가 아니면 양육형인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마치 팔자가 정해지듯이 나는 이것으로 고착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죠. 사실 과격한 회심형의 타입은 여전히 그에게 nurture, 그 신앙의 함양, 양육, 교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형의 사람에게도 바울과 같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회심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양자 택일,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회심형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확실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양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함양되어야 하죠.
반면에 모태신앙자,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그것으로 온전하다 만족치 마시고 내게도 좀 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런 양육형의 신앙 유형을 지닌 사람도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체험과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격렬하게 살더니 예수 믿은 다음에 또 격렬하게 살다가 그에게 고난과 핍박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급변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작자를 그냥 남겨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벌떼같이 사울에게 달겨붙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의 그 성벽에 워낙 이 바울을 매복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에 바구니를 달아가지고 그를 피신시키는 그런 해프닝도 있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간증 가운데도 나오는 것인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가지고 그 담에서 성벽 아래로 내려뜨려 가지고 그를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크리스찬들은 그 사울을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전에 이 자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 자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크리스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서서 소위 바로 advocacy, 그 사울을 위해서 변호하고 변명해주고 그를 성도들 중에 하나로 또한 사역자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와 성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변호해 줍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 바나바의 advocacy 사역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성도들이 교제에 많은 어려움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오해에서 발생을 합니다. 풍문으로 들은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의 교류를 끊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울을 위해서 그대로 있었던 사실 차초 지정을 그대로 말해줘서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가 회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가 자세히 이 사울을 위해서 변호인처럼 그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변호해주는 advocacy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이죠.
불신과 오해에서 조장된 그 벽을 허물고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울이 탄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능력 있게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28절에 사울이 제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처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랴.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죠? 다소.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바로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는 넓은 지역 이름, 다소는 그 지역의 한 성,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 다소 이런 지역에 머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장차 사도 바울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겨났던 교회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3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평안해야 되죠.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부흥되질 못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들 평안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 분쟁이 해소되고 극복이 되어야 교회는 부흥의 가도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부흥의 선물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 교회에 오면 내가 웰컴 받는다는, 환영받는다는 그런 느낌. 참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 평안한 교회다. 내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쉼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교회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안한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수가 더 많아지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 그리고 부흥의 역사,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부흥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초대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하반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행하며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도 평안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